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때 군인으로 이렇게 일하셨거나 아니면 군인의 가족으로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얼마나 단체성을 강조하는지요. 군대라는 곳은요, 단체 생활 훈련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지요. 계속해서 그 의식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런 애국심, 또 이런 전우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의지하면서 돌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동료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내 위험을, 내 다치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대로 달려나가서 또 동료들을 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군인들의 그런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하나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군인이 퇴근하고서 술을 마신 다음에 그냥 음주운전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경찰에 그것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함께 술 마신 사람들이 누구야?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같이 술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걸어서 집에 가는지 알 게 뭡니까? 헤어지고 난 이후까지도 그렇게 함께 책임을 져라 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억울해서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다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결과 이 주변 친구분들에 대한 그런 징계는 다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군인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아직도 군대라는 곳은 이렇게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냥 다 같이 묶어서 같이 해결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이슈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그 후손이 되는 우리까지도 같이 죄의 짐을 떠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그래야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 그것은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로 들었던 그 군인의 경우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덩달아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억울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라고 한다면 경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과 또 자녀들은 부모들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단단하게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살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엮어져 있는 걸,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생김새부터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서운하게 생긴 경우, 이 자녀들의 얼굴도 서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간간이 부모님이 서운하게 생기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이 서운하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서운함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재능도 닮고 성격도 닮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정말 별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쟤는 정말 왜 저럴까요? 제가 쟤를 잘못 키워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어렸을 때랑 똑같은데 뭘 그러냐? 그러셨다는 것이죠. 성격도 생김새도 다 이렇게 닮아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엮어져 있어요. 부모님이 파나마시티에서 산다고 한다면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 이 파나마시티에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취향이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러는 분이시다 한다면 자녀들도 덩달아서 이곳저곳 여행을 해본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부모님이 부유한 분이시다, 부자시다 한다면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자라날 때에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이것저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족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또 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싫든 좋든 어느 정도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무언가 함께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처음 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도 싫든 좋든 그 결과를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게 된 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오직 나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표로서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 싶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맞게 된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크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싶지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다른 죄하고는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첫 부모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그러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담의 자녀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설 그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온 인류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아담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타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억울하도록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어떤 사람들은 수박처럼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이집트 나일 강변에다가 두고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외처럼 만들어가지고 저기 인도의 인더스 강변에다가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를 하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한 부모, 모두가 똑같이 한 부모 아래서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는 곳 다르더라도, 생김새가 좀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부모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가족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혈통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가족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혈통으로 하나로 묶어 놓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한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아버지이신 아담이 내린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똑같이 생명을 잃고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릴 뿐 다른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벗어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온갖 발버둥을 다 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해봐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사형수가 내가 돈을 많이 낼 테니까 사형을 취소하고 나를 내보내 주시오,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형수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 다른 죄수들을 잘 도와줍니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다른 동료 죄수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분이니까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감옥 안에서 살아가든 이미 내려진 그 사형 선고, 그것은 엄정하게 법으로서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런 날에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가슴을 치며 눈물을 많이 뿌린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사형수가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을 테니 이 사람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자기도 사형수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됩니까? 안 될 일이지요. 듣기에 참 거북하겠지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한 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같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마치 감옥 안에 함께 갇혀 있는 사형수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담 할아버지로 인해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처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는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시면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구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혈통으로 묶이게 된 것, 하나로 묶여지게 된 것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나의 구주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죄값, 그것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어주신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죽어주셨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담 안에서 쓰러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그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그분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인류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된 책임을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장 큰 소리로 이래서는 안 돼! 이들을 살려야 돼!
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건드리고 취소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안에 고이고이 간직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는 그 생명의 길 모두 감사와 찬송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